1980년대에 미국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리차드 윌키라는 분이 쓴 당시 미국의 현실을 점검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Are We Yet Alive라는 책이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가? 자, 왜 이런 제목을 달았을까요? 그 당시 미국 내에 있던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고 있다면 살아있냐고 물을 필요가 없겠죠. 침체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물은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이 저는 이 시대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현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대답은 NO 같습니다. 질문의 범위를 좀 좁혀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Are we yet alive? 우리는 과연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영성이 살아있고 생기와 열매가 넘쳐나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상당 숫자는 아마 NO라는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를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디프레션이나 육체적인 디프레션도 심각한 질병이지만 영적인 침체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삶의 근본 바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적 침체가 나타나면 일어나는 몇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예배 감격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어지고 심지어는 의무화되어지는, 찬양을 해도 감격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와닿지 않습니다. 턱밑까지 북받치던 감격이 사라지고 설레임도 없고 기대감도 없어지게 되는 케이스, 이것이 영적 침체가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대화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때때로 무심코 주고받은 말 한마디가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여백이 말라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겠죠. 세 번째로 기도가 막힙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흑공을 향해 외치는 것 같고 잡다한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기 때문에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I'm worthless. 나는 가치가 없다. I'm loser. 나는 패배자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불필요한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할 수만 있다면 사역을 놓고 도망가고 싶어지는 상태, 이게 영적 침체 현상이에요. 이와 같은 것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마저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놓고 싶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은 징조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성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다시 되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깊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저희 교단 총회를 갔다가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텍사스에서 함께 공부하고 한국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이신데요, 그분이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번은 평생을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 댁을 방문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시골에 살고 계셨습니다. 13평짜리 작은 아파트에 노부부만 계셨습니다. 겨울인데도 기름이 없으신지 방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아픔은 아무도 거기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 성도도 찾아오지 않고 친구도 찾아오지 않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는 상태. 그래서 혼자 버려졌다고 하는 고독함과 섭섭함이 마음에 가득 차서 찾아온 후배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돼. 그러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목사님의 입에서, 그것도 평생을 주만 위해 살아오신 그분의 입에서 자살에 대한 언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찾아가신 그 목사님이 옛날 신학생 시절 같았으면 이해를 못했을 텐데, 그러나 자기 자신도 목회 현장의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손잡고 울었다는 그런 말씀을 오래전에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찾아오고 이번 주의 삶 가운데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침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걸 바르게 회복하는 법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생 전체가 붕괴되고 콜랩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영적 침체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새로운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인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2개월 정도 제가 말라기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말라기서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흔히 말라기서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뭔가요? 11조입니다.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기서 3장을 인용하며 11조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들여 나를 시험해 보아라,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온 관계로 마치 말라기서의 주제가 11조인 줄 알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영적 침체에 빠진 유다 민족에게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습니다. 이 경고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 말의 뜻은 무거운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Burden of the world, 이 말에 무게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 가볍게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심각하고 중요한 말, 그래서 경고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저자는 말라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 뜻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말라기를 말라가 이름이고 기는 기록할 기라고 생각을 해서 말라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말라기까지가 이름입니다. 말라카이. 이것은 my servant 혹은 나의 메신저, my messenger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름이 본명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탈굼이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히브리 성경을 아람말로 번역한 것을 탈굼이라 그러는데, 탈굼에서는 이 말라기서의 저자를 에스라로 표기를 했었어요.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 라틴말로 번역한 불게트를 번역하신 분인데, 그분도 유대인의 전성을 따라서 에스라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에스라나 느헤미야 동시대에 살았던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가 BC 430년경,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그 시기에 아마도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 유다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드리자면, 먼저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던 때였습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비교적 마일드한 정책을 쓰긴 했지만 여전히 식민지였고 압제와 눌림 속에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계속된 가뭄과 병충해 때문에 생존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3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메뚜기 떼의 공격으로 농작물이 말라버린 상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그 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했던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성전만 건축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성전만 다 건축하면 이사야나 학개나 스가랴가 예언했던 메시아 시대가 곧 도래할 줄 기대를 했는데, 성전을 세운 지 1세기가 지나갔지만 nothing happened. 느헤미야가 찾아와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를 통해 무너진 성벽까지 재건을 했지만 예루살렘의 영광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불신앙이 있습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해 보아야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의 약속 믿을 게 못 돼.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이와 같은 낙심한 마음들, 이와 같이 핍절된 마음들이 성도의 가슴을 파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제사장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제물을 착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엉터리 제물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영광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죄악의 온상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터져나오겠습니까?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고 불신과 실망이 팽배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시대, 이것이 바로 말라기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의 유다 백성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같은 삶에는 이와 같은 상태가 없을까요?
오늘 한국 교회 상황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막힘이 있습니다. 메말라가는 영성의 고갈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터져나오지 않고, 찬양은 부르고 싶은데 가슴은 말라져 버렸고, 여러분,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성의 근본 파운데이션이 붕괴되고 무너지는 위기. 만일 여러분과 제가 이와 같은 영적 침체를 방관한 채 내버려 두게 된다면 한국 교회든 우리 개인이든 다시 일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앞에 불어닥친 이 침체의 벽을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정말 원하시는 참된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침체를 깨뜨릴 수가 있을까? 이것을 말라기서 전체가 다루고 있고, 말라기서에는 이것을 위해 6편의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중에 첫 번째 설교, 제가 영적 각성의 첫 단추라고 부르는 이유는 6개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가능성을 여는 단추이기 때문에 영적 각성의 첫 단추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즉 막혀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혀있는 이것을 여는 첫 번째 단추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갈 때에 회복의 문도 열리게 되고 새로운 가능성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막히면 다른 걸 다 해도 다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성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하고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아는 것.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우리말 번역에 사랑하였노라고 번역했는데 히브리 말로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하브라는 이 히브리 말을 70인역, 히브리 말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한 것을 70인역 그러는데 70인역에서는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아가페로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에서 그 당시 유다 백성이 가지고 있던 선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원망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언제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이냐고 되묻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이 재미있게 번역했어요. Really? How have you loved us?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뭘로 그걸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반응이 터져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주어진 현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사랑은 기근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안정이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들이 말했던 사랑의 핵심은 대가를 전제로 하는 조건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안정을 원했고 기근이 떠나가기를 원했고 실업률이 없어지기를 원했고 패러다이스가 찾아오기를 원했는데 주어진 현실은 그렇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대어들고 반문하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이와 같이 질문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나요? 지난 1,00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반박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2절 하반부를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시는 바대로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었죠. 쌍둥이였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나와서 형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동시에 태어난 두 형제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이 더 잘나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더 깨끗해서 착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에서도 좋지 않은 면이 참 많았지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잔악하고 사악하고 거짓말 잘하고 남의 등 처먹는 발뒤꿈치를 잡는 이와 같은 사람이 야곱이었잖아요. 만일의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택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선한 일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면서도 무조건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사랑의 특징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와이프를 만나서 사랑하게 됐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만일 이유를 따졌더라면 저 똑똑한 여자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그레이스, 은혜잖아요. 이유가 있으면 벌써 사랑이 깨지는 것입니다. 따지기 시작하면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하면 사랑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사랑하셨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시작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이었나요? 하나님 은혜 때문 아니었습니까? 누가 애굽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려가시며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에 누가 먹여 살렸나요?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왕국을 세우게 하고 그들을 번성하게 한 것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었지만 그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난 1000년 세월 동안 그들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자신들의 기대와 어긋난 현실이 주어졌다고 해서 당신의 사랑이 어딨냐고 되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배은망덕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주었지만 은혜를 주었지만 그것을 배신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케이스,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이솝이선 우화에 보시면은 늑대와 두루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 늑대가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가시가 목에 걸리니까 너무 아프고 불편했습니다. 마침 그때 두루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내 목에 가시만 빼어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두루미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도 애원을 하기 때문에 그의 머리를 늑대 입안에 집어넣고 가시를 빼내 주었어요. 그랬더니 늑대가 아무 대가도 주지 않고 그냥 가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두루미가 아니 가시를 빼어주었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고 뭔가를 줘야지. 이 말을 들은 늑대가 말하기를 세상 이런 배은망덕한 놈을 보았나. 생각해봐. 지금까지 늑대 입안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살아간 동물이 어딨냐고. 내 목숨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스토리.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배은망덕한가요? 늑대인가요? 두루미인가요? 저는 이솝의 우화를 읽으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은혜의 컨셉이에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푼 것만 생각하지 내가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 나의 중심적으로 은혜를 디파인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은혜에 대한 인식도 없고 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도 더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있는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반발할 말들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잘 되건 못 되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건 이루어지지 아니하건 우리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달아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언제부턴가 십자가의 감격이 식어져 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향한 찬양이 식어가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첫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되어져야지 우리 삶의 모든 것들도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링이나 로맨틱한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이고 파워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 때 우리는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다를 못살게 굴었던 유다의 일종의 원수입니다. 에돔을 어떻게 다루실지에 대해서 3절과 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서의 별명이었죠. 사실은 에서의 이름과 에돔은 같은 것입니다. 에서의 몸이 붉었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다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돔아이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돔은 바로 에서의 후손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은 사해 동남쪽에 있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른 민족과는 달리 에돔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좀 심각해요. harsh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고 산업을 이리에게 넘기겠다고 말씀하시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황폐한 곳을 사흘이라고 일으키려고 할지라도 나는 헐어버릴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다른 민족과 비교할 때에 좀 심할 정도의 이와 같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사야 34장을 보시게 되면 이 에돔 지역을 하나님께서 미래의 대심판의 장소로 정하셨어요. 에스겔 25장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을 치는 것을 원수 갚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이 어떤 관계이길래 에돔에 대해서 이처럼 좀 심할 정도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에돔 사람들 혹은 에서의 후손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그 길을 막아섰던 사악한 일을 하는 민족이 에돔 사람이었어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에돔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어요. 즉 야곱의 후손이 다시 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차단시키기를 원했던 민족. 나중에 왕정시대가 돌아왔을 때도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끊임없이 유다를 배신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 그러나 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국을 침공할 때에 바벨론보다 앞장서서 유다를 침공하고 예루살렘을 쳤던 사람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자면은 에돔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어쨌든 형제간 아닙니까? 피를 나눈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는 상황인데 형제의 등에 비수를 꽂는 이런 일을 한 것이 에돔 사람. 그래서 유다 민족은 they never forget it. 절대 이것을 잊을 수가 없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 민족이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남은 땅에 에돔 사람들이 들어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던 사람들 사이에 혼혈 족속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혼혈 쪽을 성경은 이두메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혹은
어떤 성경 지리를 공부하시던 중에 이두메인이 나오면은 바로 에돔과 이 유다의 혼혈 쪽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이두메인 가운데에 나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the Great. 그러므로 헤롯 대왕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 에돔의 피가 섞인 혼혈 쪽이었죠.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했나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악한 일을 했었어요. 여러분, 독재자들이나 포악한 왕들이 정복지를 아주 탄압하고 악질로 하는 것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악하다고 하더라도 어린아이들까지 살해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을 살해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저야말로 Satanic Spirit, 사탄적인 그 정신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이를 죽이는 것인데, 헤롯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을 했었어요. 왜 이와 같이 잔혹한 일을 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제거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이라는 이 족속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사탄의 예표라고 보면 좋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심을 대적하는 영적인 대적자, 이스라엘 민족의 건설을 방해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에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그냥 다루지 않고 원수로 간주를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던 이 에돔을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 사랑에 또 다른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혹은 로맨틱한 필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악한 자에게 당하고 있을 때에 보고만 있는 사람, 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라 달려가서 건져내시고 자기 백성을 디펜드하고 자기 백성의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파워가 어디 있을까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힘든 일을 당하시고 위기 가운데 처할 때 보고만 있지 않고 달려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여러분을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알 때에 설사 내 삶이 막히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젠가 저희 교회에서 새신자 환영회를 할 때에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초청을 하고 그분들을 대접하는 그런 환영회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형제가 나와서 간증했던 것을 지금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다 망하고 또 가정이 깨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가 됐대요. 그래서 LA를 오시게 된 이유도 LA 살려고 온 게 아니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에서 자살하려고 그분이 LA를 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가도 받아줄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없는 마지막 죽음의 장소를 찾기 위해 온 곳이 LA였는데, LA를 왔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 교회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됐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이분이 다시 마음속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죽으려고 왔던 이곳에서 오히려 삶을 잘 정착하시고 앞으로 바르게 살기 위한 그런 삶의 모습을 직접 나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간증 중에서도 이런 간증이 가장 참 좋은 간증이 아닌가. 죽음 가운데서 건짐받은 간증,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다시 살게 된 간증.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에 있어요. 어떠한 아픔까지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하나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홀로 고통당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다가오셔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시고 회복하시는 힘이 하나님 사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사랑의 근본 본질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거시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긴 알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언젠가 때가 되면 너희 눈으로 직접 보고 외치게 될 날이 오는데 그 외침이 뭐냐? 하나님의 위대하심, the greatness of the Lord.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far beyond the borders of Israel. 이스라엘의 지경보다 훨씬 넘어선 곳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무엇에 대한 예고일까요? 이것은 바로 장차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메시아께서 이룩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유다 민족이 마음이 상하고 낙심하고 침체됐던 이유가 뭔가요? 그들은 근시안적으로 상황을 본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살 것과 당장 누릴 축복만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비전을 준비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차면 메시아께서 오시고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 때문에 펼쳐지게 될 아름다운 그 꿈을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비전을 볼 수 있을 때에 현재 주어진 고난을 넘어설 수 있게 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청년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당장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것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현실적인 이유이고 합당한 이유이긴 하지만 제 개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워요. 사실 청년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청년들이 정말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헌들 깃발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아니할 삶의 비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무너지고 직장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지 진정한 차원의 비전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어진 현실이 조금 척박해도 넘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젊은이나 연세가 드신 분이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비전을 보아야지. 이게 바로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회복이 가능하고 설사 현실이 나를 속이고 아픔을 안겨주어도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1900년대 초에 그 미국에 살았던 분 중에 로버트 하커니스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분은 원래 오스트랄리아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피아니스트였어요. 피아노 재능이 아주 뛰어난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낯선 땅에 왔더니 누가 서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생활고 때문에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게 된 잡이 전도 집회에 나가서 반주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전도 집회가 많았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 그래서 리바이벌 그런 미팅에 나가서 이게 반주하는 일을 도왔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알바를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R.A. 톨이라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근성으로만 듣던 그 십자가가 크게 확대되어 자기 가슴에 파고드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아마 그날 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이겠죠. 그때 그는 거대한 그 십자가 앞에 꼬꾸라져서 자기 죄를 자복하며 울기 시작하고 그때 십자가 은혜가 자기 가슴을 가득 덮는 가운데 고백했던 터져나온 고백이 Why should he love me so? 왜 그분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야만 했나? 우리말로 번역하면 왜 날 사랑하나?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날 밤에 그 고백에서 나오는 그 영감을 그가 적어서 만든 찬송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늘 부르시는 귀한 찬양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을 그분이 깨닫고 그날 밤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알바를 위해 참석했던 전도 집회를 자기의 본업으로 삼고 이분이 196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1961년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00여 편의 찬송을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게 될 때,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룩해야 될 하늘나라의 비전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고통도 넘어설 수가 있게 되고 척박한 현실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침체에 빠진 분들, 언제부턴가 가슴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감격과 감동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가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 사랑의 파워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불가능하게 보였던 상황들을 반전시켜 주시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